일단 3기옥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능엄경에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중생들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어긋나게 닦아익히기 때문에 종일토록 수행하여도 성인의 과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모래를 쪄서 맛있는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오랜 세월 동안 애쓰더라도 끝내 이루지 못한다.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잘못되게 애쓰기 때문이다.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잘못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바른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근본이란 첫째는 생사의 근본이고 둘째는 보리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체입니다. 무엇이 생사의 근본인가? 중생들이 늘 사용하는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둘째, 보리와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체란 찬 마음이 문득 반연심을 생하여 반연할 적에 이 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고 합니다. 다시 두 가지 근본이란 첫째는 생사의 근본이고 둘째는 이 깨달음과 열반의 근본입니다. 첫 번째, 생사의 근본이란 우리가 늘 쓴 반연심, 아이고 덥다, 아 짜증나 하고 온갖 상황을 반연하여 인식하여 드러나는 마음 상태, 이런 마음 상태는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죠? 덥다라는 건 생겨나는 거, 짜증나던 건 사라졌다 하는 거죠. 상황 따라서 낮이 되면 밝고 밤이 되면 어둡듯이 날이 더우면 덥고 에어컨 바람을 너무 세면 춥고 덥다 춥다 밝다 어둡다 좋다 싫다라는 것은 상황 따라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죠? 상황을 반영하는 마음 상태.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바뀌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황을 반영한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또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온갖 인연의 영향을 받죠. 그죠? 이런 반연심 분명히 생겨났다 살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잠깐 상황 따라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마음에 의지한 삶을 살면 늘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끊임없는 생멸 경계가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런 반연심에 의지하여 살았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기도하니까 좋다. 쟤 만나니까 짜증난다라고 온갖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이런 생멸심에 의지하여 인연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모양을 놔두는 이런 모양에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늘 생겨났다가 살았다가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깨달음과 온갖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의 근본이 이 청정한 체이니 이걸 청정한 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이 마치 거울 같아서
인연 따라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영상이 물들지 않듯이 이 마음이 인연 따라서 온갖 불안한 꿈을 꾸기도 하고 즐거운 꿈을 꾸기도 하지만 아무런 꿈에 영향을 받지 않듯이 얘가 문득 덥다, 짜증나, 반갑다라고 온갖 반연심을 놔두어도 온갖 이렇게 반연심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청정한 채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이렇게 어떤 반연심을 놔두어도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채, 이 깨달음과 열반의 근본, 이 청정한 채는 알지 못한 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답답해, 짜증나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나는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반연심에 매달려서 이제 빨리 짜증이 사라지도록 해야지, 빨리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반연심에 매달려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온갖 나고 죽는 번뇌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유하여 이런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은 객진에 비유하고 이 보리와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채를 주인공에 비유해야 이 객진, 주인공이 서로 배대한 말이죠. 객, 손님에 배대하여 주인에 배대하고 진, 먼지에 배대하여 허공에 비유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아까 말한 반연심은 객이에요. 답답하면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거야. 항상 있는 게 아니. 반면에 본래 마음, 이 청정한 채는 이거는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답답해라는 이거는 먼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답답해, 뭐지라고 끊임없이 산란하게 막 요동치지만 먼지가 아무리 요동쳐도 허공은 요동하지 않듯이 아무리 짜증나, 좋다라고 온갖 생각이나 기분이 요동쳐도 이건 아무런 요동함이 없으니 이렇게 반연심은 손님과 먼지와 같고 이 청정한 채는 본래 마음은 이 묘하게 밝은 이 마음은 주인과 허공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조금 더 비유하자면 객지는 반연심은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고 이 청정한 채는 온갖 영상을 놔두는 온갖 영상의 채가 되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은 왔다 갔다 생각났다 사라졌다 하고 영상은 막 요동치지만 거울은 영상이 왔다가 가도 거울은 오고 감이 없고 영상이 아무리 막 요동을 쳐도 거울은 요동함이 없듯이 그와 같이 잠깐 먼저 꿈에 비유한다며 이렇게 온갖 꿈속에 드러난 온갖 경계와 온갖 꿈꾸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꿈속의 경계가 왔다 갔다 요동치지만 꿈꾸는 마음은 오고 감이 없고 요동함이 없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 직접 과연 인연 따라 나타나는 반연심과 온갖 반연심을 놔두지만 반연심에 물들미 없는 이 청정한 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실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근본에 대한 이해는 됐죠? 반연심은 온갖 경계를 반연한 마음 상태는 생사의 근본이다. 생겨났다 살았다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온갖 반연심이 나타나는 이 채가 되는 이거는 반연심이 짜증나가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짜증나가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생멸함이 없는 온갖 번뇌가 들끓어도 물들지 않는 보리와 열반의 근본의 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본에 대한 확실한 안목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보리와 열반의 채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여기에 매달리니까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겁니다. 보죠. 일단 아침에 톡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온갖 반연심은 마음 상태는 우리가 늘 의지하여 사니까 이건 실감하죠. 답답해. 좀 외롭다. 니랑 있으니까 좋다라고 온갖 상황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반연심은 우리가 늘 쓰고 있고 사실 그걸 내 마음인 줄 알죠.
요즘 내가 다 외롭습니다. 외로움 떨치고 좀 편안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요. 근데 어떻다? 반연심은 계기 손님과 같아가지고 왔다 가는 것이지 진짜 늘 함께 하고 있는 주인이 아니다.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잠깐 나타난 환과 같은 영상과 같은 헛개비일 뿐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그걸 내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다 하고 합니다. 진짜 자기 마음이려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있는 게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진짜 자신이겠죠? 그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손님이지 잠깐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지 주인은 아니에요. 본래부터 늘 있는 게 주인입니다. 그죠? 능엄에서는 보는 성품이라는 측면으로 이걸 조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조망을 해보죠.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 있죠? 그죠? 이건 갓 태어나서 응애할 때도 있었어요. 엄마 할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와, 학교 왔다. 선생님이라고 온갖 학교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새로 만난 친구들도 보는 이렇게 보는 성품은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밥할 때도 아침 먹을 때도 있었어요. 오,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손님은 보내버릴 수 있죠. 좀 가라면 가야 해. 왔으니까 가야 해. 근데 주인은 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야 해. 답답하면 왔으니까 보내버릴 수 있죠. 친구랑 쇼핑하면 사라져버려. 근데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어떻게 하면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가든 늘 함께하고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어릴 때도 지금도 확실히 이렇게 보는 성품은 상주하네. 그죠? 이게 주인이겠네. 왔다 가는 건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성품은 온갖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온갖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해. 이 보이는 손이 쥐었다 폈다 하면 보는 성품도 쥐었다 폈다 해지나요? 손이 이렇게 푹 쥐어서 작아지면 보는 성품이 작아져요? 손을 훅 펴서 키우면 보는 성품이 커져요? 아니에요. 보는 성품은 온갖 쥐어서 작아지는 모습도 보고 펴서 큰 모습도 보지만 보는 성품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는 성품은 색상 영향을 받지 않네. 그러면 지금 한번 눈을 돌려서 왼쪽을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보고 하면 눈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는 성품도 같이 움직이나요? 보는 성품은 눈은 분명히 움직이는데 보는 성품은 안 움직여요. 보는 성품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주어도 표도 쥐락펴락해도 보는 성품은 쥐락펴락 안 하네. 보는 눈은 이렇게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하는데 보는 성품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보이는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보는 것에 영향도 받질 않아요. 보는 성품은 눈을 감으면 보는 성품이 없어요? 캄캄하다라고 캄캄함을 보고 있잖아요.
눈을 떠도 화나네라고 보고 있고, 보는 성품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어둠을 봐도 밝음을 봐도 특별하게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죠? 보는 성품은 흐린 날씨를 봐도 맑은 날씨를 봐도 바람 부는 날을 봐도 비 오는 날을 봐도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네요. 그죠? 이렇게 보는 성품은 늘 있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가지고 진짜 비로소 나라고 할 만한, 주인이라고 할 만한 왔다 가는 손님 말고, 보는 성품은 온갖 걸 보지만 밝음도 어둠도 흰 것도 노란 것도 파란 것도 온갖 걸 보지만 보이는 곳에 물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사랑해 해도 죽어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죽어라 하고 하면 입이 삐뚤어져요? 사랑해 하면 입이 이뻐져요? 말의 내용에 영향을 안 받아요. 소리가 있어도 소리가 사라져도 듣는 성품은 소리가 생기면 듣는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사라지면 듣는 성품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성품은 온갖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거울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울에 아름다운 꽃이 비춰도 아름다워지지 않고 더러운 똥이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죠.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친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생각만 인상 써지는 친구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 떠올리는 영상은 화난 얼굴과 따라서 얼굴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찡그리는 싫은 생각하면 찡그려지지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인상 쓰면 찡그러져요? 아는 성품은 좋은 사람을 떠올려도 싫은 사람을 떠올려도 리얼하게 떠오르지만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거울은 진짜 더러운 똥을 비추지만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와, 같이 이 마음이 이게 있으니까,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듯이 지금 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좋아하는 사람도 싫은 사람도 하지만 영향을 안 받아요. 거울같이 그냥 놔둘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청정한 채는 정말로 거울이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똥이 비치면 더러워진 줄,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꽃을 비치면 좋아진 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영상을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더러워진 줄 깨끗하게 착각하는 것처럼 마음은 까마득 잊어버린 채 좀 불안하다, 이젠 편안해졌다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여기 매달리니까 계속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다. 반드시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생사의 근본이니 이 반연심은 영상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보리와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체이니 이 체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근데 중생은 이 거울이 문득 영상을 놔두면 영상에 집착하여 거울을 잊어버리고는 영상 따라서 웃고 울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온갖 생각과 기분을 놔두잖아. 온갖 말을 하듯이 짜증나기도 하고 반갑다 하기도 하고
하고는 잠깐 나타난 이렇게 손님 같고 헛개비 같고 영상 같은 이것에 집착해가지고 짜증나 씨. 반갑다. 괜히 여기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다. 중생이 수십 년을 수행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어긋나게 닦아 익히기 때문에 종일토록 수행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다? 이 보리와 열반의 근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이것 따라 요동치고 이걸 어떻게든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온갖 번뇌망상과 생사의 근본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니까 끊임없이 끄달리고 나고 죽음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비유하였잖아요. 반연심은 손님과 같고 먼지와 같은 거다. 왔다 가고 요동치는 거다. 이 참 마음은 주인공이다. 주인처럼 늘 있고 먼지가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함이 없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비유로서 깨닫도록 일깨워줘야 이는 무엇에 의지하였어요? 주인에 의지하였어요? 손님에 의지하였어요? 허공에 의지하였어요? 먼지에 의지하였어요? 거울에 의지하였어요? 영상에 의지하였어요? 참마음에 의지하였어요? 반연심에 의지하였어요? 우리는 보리와 열반이 근본이 청정한 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 청정한 채가 문득 반연심을 생각하면 그 반연심에 집착하여 괜히 허망하게 좋았다 나빴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고합니다. 그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 강급사 소명에게 답하는 편지. 사람의 일생은 100년의 세월이니 얼마쯤이나 있겠습니까? 그대는 가난한 집에서 집안을 일으키고 청환과 요직을 두루 거쳤으니 이것은 세간에서 제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능히 부끄러움을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하고 출세간을 배워서 생사법에서 벗어나니 또 이것은 세간에서 제일로 편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마땅 이것을 빨리 착수하여 차분한 얼굴로 남의 잘못된 안배를 받지 않고 자기 도리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거처가 분명하도록 익힌다면 문득 이것은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강급사 소명이 가난한 집, 자수성가하신 분이네요. 그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하여 정말로 나라의 큰 요직에 올라서 만인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남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한들 스스로 알아요.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잠을 못 자가지고 몸이 힘들어도 금방 괴로워져 버리고 싫은 사람 만나면 금방 짜증나고 곧 무릎 아프고 눈은 흐려지고 늙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조만간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엄습할 거야. 아무리 부귀호가 높은들 나고 죽음과 근심 걱정에 휘둘리는 삶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아무리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왕과 같은 삶을 산다 한들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과 싫은 사람 만나거나 사랑한 사람을 떠나버리는 가슴 아린 슬픔을 겪어야만 돼.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상황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돼. 그런지라 비로소 내가
자기 본래 면목은 알지 못한 채, 이 생멸함이 없는 자신은 바로 알지 못한 채, 이 생멸하는 손님을 난주하라 가지고 요동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경계에 의지한 삶은 잠깐 호시절엔 좋지만 금방 인연이 거칠어지면 금방 괴로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인연에 매달리게 되고, 가끔 그런 좀 심리 상담 같은 거 받는 영상 같은 걸 가끔 보거나 하면 남들이 보기엔 참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정작 솔직한 자기 속 얘기를 털어낼 때 보면 다들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다 안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것이 어렸을 때 느꼈던 외로움이라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참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가지고 늘 뭔가 모르게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이 불안함을, 이 외로움, 뭔가 모를 결핍에 대한 것들, 돈을 집착을 하든 또는 사람을 집착을 하든, 뭔가를 통해서 뭔가 이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었으면 이것 때문에 내 불안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졌으니까 이것이 사라질까 싶어가지고 또다시 이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또 괴로움이 벌어지게 되는, 뭔가 외로우니까 술 한잔 하다 보면 뭔가 외로움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면 술 한잔 더 먹게 되고, 이게 또 과해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기분에 의지한 삶은 고달파야. 인연에 매달려야만 돼. 그래서 비로소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으로 참 복 많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호시절에도 참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 인연이 바뀌면 진짜로 아무리 돈이 많든 70 넘으면 몸 시달리면 기분에 시달리고, 그때부터는 호시절은 관리 잘하면 70도 나아지나? 70대분은 기분 나빠하시려나? 정말로 그렇게 호시절이 좋지, 조만간에 몸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그로 따라서 막 기분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면 뒤늦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인연에 의지하여 이날이 매달린 삶은 참 불안한 삶이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달라질지 모르니까 내가 참 어리석어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을 실제인 줄 알고 여기 매달리기 때문에 참 스스로 불안해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구나 하고는 능히 부끄러움을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이 도에 온갖 인연의 근본이 되는지라, 온갖 인연을 놔두지만 어떤 이도 물들지 않는 이 도에 마음을 발심하여 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비로소 이 출세간의 법을 배워서 생사법에서 벗어나지, 이것이 정말로 세간에서 편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왕자의 지위로 이미 왕위가 보장되었고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를 만한 위치였건만 이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런다 한들 늙고 병들 죽는 괴로움이나 근심 걱정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린 이별의 아픔과 싫은 놈이 만나가지고 짜증난 마음 상태에 휘둘리는 고달픈 삶이 있으니까 이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야지 참으로 편한 삶이지. 세상적인 복락만으로는 진짜 편안한 삶, 진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는 알고는 이렇게 세간법에 의지한, 생사법에 의지한 삶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불안하고 부실한 삶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비로소 이의 출세간 법을 배워서 비로소 생사법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진실로 세간에서 진짜로 편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았으면 곧바로 착수하여 냉철한 지혜로 사람들의 잘못된 안배를 따르지 않고 자기 도리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비로소 거처가 확실해진다면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정말로
온갖 깨달음과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채, 이걸 주인공이라 이름 하였잖아요. 주인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호공과 같은 거라고. 어찌 이것을 딴 데서 찾겠어야. 내가 어딨죠라고 어떻게 남한테 물어보겠어야. 그 미친 사람이냐 그런 소리를 하지. 내가 어딨죠? 어디 가면 나를 볼 수 있죠? 내가 나를 찾고 싶은데요라는 헛짓을 하는 사람이 많죠. 여기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으면 자기 본래 마음인데, 본래부터 있는 제 오고 감이 없는 주인공인데, 호공같이 늘 드러나고 온갖 만물이 오고 가는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뭔가 쫓아 구하여 얻겠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도리로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남에게 듣거나 책을 봐서 아는 도리가 아니라 자기 본래 갖추고 있는 도리로서 이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비로소 온갖 일이 벌어져도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온갖 반연심이 나타나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물들미 없고 생멸함이 없고 본래 갖추고 있는지라 구할 필요가 없고 온갖 만법을 능히 놔두는 이 자기 면목이 밝아진다면 비로소 일을 마친 대장부이다. 여기에 자기 본래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반연심에 의지한 삶을 살면 늘 애를 써야 돼요. 불안해지기도 하니까 빨리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야 돼. 막 산란해지니까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 편안해진들 또 금방 또 불안해지니까 또 편해져야 돼. 아무리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꼭 막 사라져버리는 것이야. 그렇게 헛것에, 그렇게 부실한 것에 의지한 삶을 살면 일이 마칠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런 듯 하였으면 또 사라져버리니까 또 해야 되고. 근데 비로소 자기 본래 몸목에 밝아지면 비로소 할 일을 마치게 돼요. 비로소 거울 같은 자신을 비로소 한번 깨달으면 애쓰는 마음이 절로 그쳐요. 굳이 꽃을 비출 필요도 없고 화창한 날을 비춰줄 필요도 없어요. 똥을 비춰도 되고 흐린 날을 비춰도 돼요. 인연 따라 곧장 응하여 놔둘 뿐, 하지만 전혀 걸림없는 삶이. 근데 여기 안 밝아지고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며 애씀이 그치질 않아요. 애만 쓸 뿐 되지가 않아. 생사의 근본에 의지한 삶을 사니까 나고 죽음이,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삶이 그치질 않아. 편지에 보니 날마다 가서 이참정과 더불어 이야기한다고 하니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분은 쫓아서 구하는 마음이 쉬었기에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하는 곳이 사라졌으니 차별된 다른 도리에서 옛 성인의 손발을 엿보아도 옛 성인의 방편인 문자에 걸리는 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이와 같음을 보았으니 이런 까닭에 다시 그에게 한 글자도 설해준 적이 없으니 그를 둔하게 만들까 염려한 것입니다. 다만 그가 장차 와서 스스로 저와 더불어 이야기하고자 하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와 함께 눈썹을 맞대고 깨달아서 알미 있으니 다만 이러하지 않으면 문득 그만둡니다. 그죠? 정말로 안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보리와 열반의 근본이 청정한 채를, 이 본래 마음을 한번 깨달아서 안심한 삶을 사는 이랑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거야. 서울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서울에 자주 들락이는 사람 따라가는 게 제일 고생하지 않고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서울이 좋다는 말만 듣고 혼자 났으면 그냥 생고생만 하지. 도달하기도 어렵고 혹 도달하더라도 진짜 오랜 세월이 걸려요. 해면이라고. 확실하게 자기 본래의 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기 익숙해져 가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비로소 헛짓을 그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점차 자기 마음이 밝아져 가야. 그런지라 깨달은 이참정과 한번 이분이 이참정이 깨닫지 못했을 때랑 이참정이 깨닫고 나서 그가 비로소 안심한 삶을 살고 구하는 마음이 절로 그치고 단지 온갖 인연에 리얼하게 함께 하되 인연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참정과 직접 가까이 해보니까 예전과 다르다는 게 확실하게 와닿아요. 예전과 달리 뭔가 구하는 마음이 없고 또 문자나 말에 걸려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살림살이 속에서 솔직한 자기 느낌으로 안심한 삶을 실감하고 하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뭔가 뭐를 요동치는 마음도 좀 쉬워지고 그의 한마디가 뭔가 막 구하거나 애쓰고 헛짓을 하던 내 마음이 절로 그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야. 굳이 법당을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차 한잔 나누는 것만으로 뭔가 모를 안심함이 되고 편안하고 좋으니까 툭 한마디 하면 뭔가 핵심이 요지를 알아가지고 당체를 실감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매일 가서 이창정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쫓아 구하는 마음이 확실히 쉬웠습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실감했기 때문에 비로소 쫓아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하는 곳이 사라졌으니 그분은 말이나 문자에 걸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온갖 말과 문자가 바로 자기 본래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말을 들어도 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본래 마음을 실감하고 경전은 글자를 봐도 글자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본래 마음을 아는지라 옛 성인의 방편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군더더기 말을 그에게 한 글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괜히 내가 그를 깨우쳐주게 해준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스승의 말을 또다시금 귀하게 여겨가지고 말에 머물러 버리면 진짜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굳이 그에게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제대로 실감한 그 본래 마음에 더욱 익숙해지도록 하도록 할 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그가 충분히 익어서 비로소 저와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바른 안목을 한 번쯤 점검받고자 하는 점검받기를 원한다면 비로소 장황한 말을 하지 않고 곧장 눈썹을 맞대고 곧장 깨달아 아는 것으로서 교감할 뿐 그 외에는 일철하지 않습니다. 법을 깨달으신 분은 강사가 논쟁하듯이 어떤 주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곧장 서로 한번 그가 정말로 말을 하는지 진실을 실감하는 가운데 잠깐 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것인지 그냥 말의 뜻을 헤아려서 말만 읊조리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곧장 실감함으로써 곧장 깨달아서 아는 것으로 교감할 뿐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일 쫓아서 구하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면 설령 그와 더불어 눈썹을 맞대고 깨달아 알더라도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곧바로 이 사람은 어리석어서 밖으로 내달릴 뿐입니다. 예 성인이 말씀하시길 통달한 사람을 친히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가는지라 비록 옷을 적시지는 않지만
때때로 축축해짐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다만 자주 이 참종과 더불어 이야기하시기를 지극히 바랍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쫓아서 구하는 마음이 쉬지 않으면 꽝이다. 진실로 자기 본래 마음인데, 자기 성품이고 본래부터 있는 마음인데, 오고 가는 것이 아닌데 늘 현존에 있는 건데, 이거는 바로 살피지 못하고, 사실 살핀다는 말도 맞지 않지만 이 곧장 깨닫지 않고서 자꾸 뭔가를 구하여 알려고 하거나 자꾸 뭔가를 찾아 헤맨다면 꽝이다. 그런 자꾸 뭔가를 구하여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곧장 깨닫도록 일깨워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자꾸 뭐지라고 자꾸 뭔가 말을 듣고서 뭔가 뜻을 헤아리려고 하거나, 뭐지라고 뭔가 자꾸 자기를 깨닫지 않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체험하려고 하거나 뭔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뭘 말해줘도 자꾸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자꾸 뭔가 내달려 구하는 마음이 발동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반드시 쫓아 구하는 마음이 쉬어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본인이 한번 이걸 한번 본인이 한번 바른 안목이 튀어서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 뭔가 새롭게 체험하는 게 아니다. 자꾸 뭔가를 구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다라는 걸 한번 실감이 되어서 구하는 마음이 한번 쉬어져야 되고, 그리고는 전혀 구하지 않는 가운데 한번 실감이 되어야지 구하는 마음이 그쳐야. 그러지 않으면 이해하는 거 말고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데, 나도 한번 깨닫고 싶은데, 나도 한번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깨달아야 돼. 체험해야 돼. 그런데 지금 깨닫는다, 체험한다는 기존의 말은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또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뭘 알아도 내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실이고, 뭘 체험해도 내가 아니잖아요. 없던 걸 알거나 없던 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있던 이 마음, 이거는 뭔가 새롭게 알거나 뭔가 새롭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떠올려지거나 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있다 없다 하는 반연심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본인이 한번 실감을 못하면 자꾸 구하는 마음이 안 그쳐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내가 직접 체험을 못해서 이 자꾸 뭔가 구하는 마음이 안 쉬어지고, 이 자꾸 반연된 마음 상태다 요동치는 마음이 안 그친다. 본래 마음 좀 깨닫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안 그쳐요. 근데 그 다른 안목이 있으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알려고 하거나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는 것을 체험하는 식을 방해하는구나. 본래부터 있는 건데 자꾸 뭔가 없던 걸, 뭔가 새로운 상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본래부터 있는 걸 내가 스스로 가리고 방해하는구나라는 게 와닿아서 구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사리부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24시간 자지 않고 장자부를 해도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그런지라 어떻다? 공부하는 데 제일 좋은 건 직접 마음을 통달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좋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신의 삶 자체가 비로소 여기에 밟지 않았을 때는 자꾸 뭔가 가르침을 들으려 하고 경전을 보아서 뭔가 새로운 걸 알려고 하는 마음이 끝이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끝이지 않았는데, 비로소 한번 바른 선지식이 곧장 가르쳐 보이는 자기 보물 창구를, 자기 성품을 본래 갖추고 있고 늘 쓰고 있는, 늘 쓰는지라 온갖 작용하지만 작용된 바에 걸림이 없는 여기를 한번 실감한 사람은 비로소 구하는 마음이 그쳐요. 애쓰는 마음이 그치고 비로소 스스로 내면 자기 존재 자체로부터의, 본래 마음 자체로부터의 안심함이 실감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습관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에 밝아지지 못한 반연심이 내 마음이니까 뭔가 설렘을 느끼고 싶고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싶고 고해지고 싶으니까 자꾸 인연을 쫓고 구해. 인연이랑 끊임없이 다투어야. 불안한 마음 빨리 떨치고 싶고 편안해져야 되고 산란한 거 빨리 물리치고 고요해져야 돼. 끊임없이 애쓰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또 깨닫지 못한 스승이 끊임없이 고요하게 해라. 늘 깨어서 성품을 한번 봐라라고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될 거리를 자꾸 주면 자꾸 애씀이 그치질 않아요. 근데 비로소 통달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거는 애쓰는 게 아니야. 애쓰는 마음만 쉬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야. 온갖 인연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 온갖 인연을 일하게 반영하지만 전혀 물듦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로소 애쓰는 마음을 그치게 해줘요. 그 삶 자체의 마음 자체의 그의 마음의 습관과 삶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자꾸 궁리하고 헤아린 마음은 그치고 헤아림 없이 진짜 삶을 온전히 직접 애쓰지 않는 가운데 삶을 실감하는 식으로 그의 삶의 습관이 점차 젖어져 가게 돼. 상가집 가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슬퍼요. 잔치집 가면 괜히 기쁘고 들뜨잖아요. 그런 마음의 습관이 같이 물들어가는 거라고요. 향수 가게 가면 옷에 향기가 배고 똥통에 들어가면 똥냄새 배는 것처럼 이렇게 분별심이 쉬워지고 분별함 없이 삶을 실감하는 일을 가까이 하면 점차 그의 마음의 습관이 훈숙되어 가야. 비유하기를 이렇게 안개 가득한 곳을 가는지라 옷이 금방 훌쩍 젖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가면 가도 점차 옷이 점차 축축해지는 것과 같다. 깨달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단번에 끊어져 가고 곧장 마음을 깨닫지는 않지만 점차 분별심이 쉬어진 가운데 헤아리지 않는 가운데 삶이 실감되는,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무의식적으로 분별해야 이미 뼛속 깊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둘이 아니건만 이렇게 보는 건 눈이고 보이는 건 색이야. 짜증나. 아는 건 느끼는 건 마음이고 짜증나는 건 느낌이에요. 이렇게 주객이 우리는 둘인양 이미 무의식적으로 분별하여 둘인양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불안함 느끼고 싫어. 마음이 불안함을 느낀대. 그러니까 불안함 느끼고 싶고 편안함 느끼고 싶다라고. 마음이 느끼는 마음이 따로 있고 느껴지는 느낌이 따로 있어. 그래? 어떻게 손 밖에 주먹이 있겠어? 어떻게 손을 떠나서 보자기가 있겠어? 이렇게 손이 잠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답답해가 어떻게 이걸 떠나서 있겠어요? 이걸 떠나서 가나다라가 어떻게 있겠냐고. 가나다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마음이 불안함을 느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뼛속 깊이 주객을 나누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나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마치 대상이냐. 대상이 아닌 걸 괜히 대상이냐 분별하고
분별된 각각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비로소 깨달은 분은 대상이 아님을 괜히 대상시하였을 뿐. 꿈속 경계가 마음 밖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괜히 자기 마음을 괜히 둘로 나누어서 한 것처럼. 점심 뭐 먹었지? 감자 조림 먹었네라고 이렇게 어떻게 떠올리는 거랑 떠올려진 게 어떻게 둘이겠어요? 둘이 아님을 실감하고 점차 그렇게 둘이 아닌 삶을 실감해가는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절로 분별의 습관은 끝쳐져 가고 둘이 아니라는 것이 한번 실감이 되기 시작을 해요. 깨닫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참전에 간다고 하니 참으로 잘하셨고 자주 이참전과 더불어서 얘기하시고 그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절 밖에서 특히나 막 거친 업을 가지고 막 온갖 이해타산만 따지고 막 분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랑 어울리면 계속 따지고 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으니까 자꾸 분별하고 막 시비 분별 나누고 막 갈망하는 사람은 조금 나의 이런 분별심을 부추기니까 그런 인연을 잠깐 조금 그치고 그런 분별 없이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 교감해가는 실감해가는 그런 인연을 가까이 하면 절로 분별이 쉬워져 가고 전저 둘이 아닌 삶을 실감하게 되니까 그런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본문은 본문 살펴봤는데 약간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느낌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말로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렇게 보이는 게 쥐락 펴락한다고 해서 보는 성품이 쥐락 펴락하지 않죠. 그죠? 보이는 건 있다가 없어져 버리지만 보는 건 없어지지 않죠. 그죠? 보는 성품은 정말로 보이는 건 손님이고 보이는 건 요동하지만 보는 성품은 늘 있는 주인이고 아무리 요동해도 요동하지 않는 호금과 같은. 그래서 이런 온갖 경계는 반연심은 객진이고 보는 성품은 주인공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느낌을 충분히 실감을 하고 이 느낌이 좀 더 실감하기가 쉬우니까 이 느낌을 충분히 실감한 다음에는 이렇게 보는 성품과 보이는 것처럼 아는 성품과 알아지는 것 또한 답답해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려도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느끼는 성품은 아는 성품은 당장 님들이 날씨가 흐리고 맑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으니까 잠깐 답답해 짜증나 외로워라는 이런 느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것 때문에 휘둘리니까 어떤 느낌이 오고 가더라도 무엇을 알더라도 아는 성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실감을 해야지 삶 속에서 여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테니까 들어서 아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본인 직접 실감을 해서 한번 실감을 해서 삶의 습관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니까 애쓰지 않아도 절로 바뀌게 되는 일단 먼저 정말로 그죠? 보는 성품은 보이는 거에 영향을 안 받죠. 보는 성품은 그죠?
같이 아는 성품은 아는 바의 영향을 안 받아야.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아는 바, 잠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껴지는 느낌, 아는 바를 자기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 괜히 휘둘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거울을 잊어버린 채 영상만 보니까 더러워진 줄 깨끗한 줄 착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건 잊어버린 채 느껴지는 바를 내 마음인 양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는 성품을 매개로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거는 뭐 느리네? 이거는 뭐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네. 그죠? 이거는 온갖 경계가 막 왔다 갔다 해도 오감이 없고, 이거는 뭐 문을 열든 문을 닫든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이건 아무런 영향을 안 받네? 라는 걸 한번 충분히 실감을 하여 익숙해지고서 그 익숙한 그 실감함을 직접 온갖 인연 따라 느껴지는 느낌, 답답함이든 가려움이든, 이 아는 성품은 아는 바에 영향을 안 받는다. 아는 바는 있다 없다 하지만 아는 성품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아는 바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하지만 이건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로 아는 성품은 거울과 같아서 어떤 영상이 나타나도 물들지 않듯이 아는 성품 이거는 답답해를 놔두든 편안을 놔두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감을 점차 해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아는 성품에 대한 느낌은 너무나도 낯설고 나타나는 바, 아는 바, 답답해, 아싸 신난다라고 이렇게 아는 바에만 익숙해 있으니까 또 여기 익숙한 것에도 집착을 하니까 여기 휘둘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뭐다? 익숙한 것이 점차 허망한 줄 알아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옅어져 가서 익숙한 것이 점차 낯설어져 가고 낯설던 것이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다. 우리는 자기 본래 마음은 낯설고 이 반연심에 익숙해 있어요. 손님이 주인 줄 알아고 손님의 주인으로 타니까 손님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삶이 생기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것은 뭐다? 마치 도적놈을 자식인 줄 알아가지고 도적놈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지라 집안의 보물을 다 앗아가버린 것과 같다. 우리는 본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청정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잠깐 나타난 이게 마음 상태를,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아가지고 여기에 온갖 힘을 싣고 여기에 매달리니까 삶이 요동치고 고달픈 삶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보는 성품은 보이는 바에 영향받지 않듯이 아는 성품은 아는 바에 영향받지 않음을, 온갖 걸 알지만 전혀 물들지 않음을, 좋아하지 나빠지도 않음을 직접 실감하여 삶의 습관이 점차 바뀌어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